오늘도 성령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네, 오늘 말씀 27절에 보면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기름 부음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성령님을 의미하는 건데요.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기름 부어지듯 기름을 붓듯 우리 마음 안에 존재하고 있다. 이것을 기름 부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보증으로 주시는 게 뭐냐면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이 계시는데 이걸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거고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도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기도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신다라고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을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라는 건데요. 자,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뭘 하고 계시느냐라는 겁니다. 그거는 가르치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치며 이렇게 되어 있죠. 뭘 가르치냐면 참된 것을 가르친다. 참된 거는 뭐냐면 참이 바로 진리죠. 그 진리는 뭡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했을 때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리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 주는 그런 일을 하는 분이 성령님이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기 보면 성령님을 진리의 성령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이 성령님은 성도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자꾸 인도하는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는 거죠. 그런 일을 하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성령님의 가르침을 성도인 우리가 받아야 한다 이런 의미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길인가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으려면 성령님의 존재를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존재를 믿지 않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성도에게 지금 하는 말씀인데 성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거, 이미 들어와 계신다. 이걸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안 된다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존재를 믿고 알아야 한다. 근데 많은 분들이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명확하지 않으니까 마치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요. 또 어떨 때는 있긴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알려고 하지 마라.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알기 어렵다고 성령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알긴 알아야 되는데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영적인 존재가 어떻게 행동 양식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영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 바람이나 숨결, 공기 이런 것으로
이제 표현을 했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으나 바람처럼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바람이 불면 겨울바람이 불면 추위가 오고 봄바람이 불면 봄이 오듯이 이렇게 온 세상을 바꾸는 힘이 그 영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 영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성경에는요, 이 성령님을 모르면, 믿지 않으면 천국에도 못 간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을 모르면 하나님 나라에도 못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또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당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 받기 전에 움직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루살렘 떠날 생각부터 하지 말고 성령부터 받을 생각을 해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이 임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죠. 자,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그 말씀의 뉘앙스는 성령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거고요. 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님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성령님이 그렇게 인도하신다.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시려면 성령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고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려면요. 십자가에서 죄사함을 이루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 보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데 언제 받냐면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예수님 믿는다는 건요. 죄사함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야 우리 죄가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죠. 죄가 해결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는 죄가 없는 것이죠. 죄가 다 해결되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 권세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죄가 해결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의 자녀 속에는 이제 성령님이 들어오신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죄 사함의 법을 계속 적용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죄 사함의 복음을 우리가 듣고 구원자 예수님을 마음에 이렇게 진심으로 모실 때 성령님이 이제 들어오셔서 역사하신다. 이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고요. 평상시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죄를 사하신 예수님을 계속 묵상하는 게 중요합니다. 계속 묵상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계속 역사를 하신다라는 거죠. 자,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성령님의 존재를 일단 믿고 알아가고 그 다음에요. 이 죄사함의 복음을 통해서 성령님이 항상 우리 안에 계시도록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가면요. 이 세 번째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려면 우리가 계속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인격적으로 이 성령님을 초청하고요. 그 다음에 성령님과 사귀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평상시에 이제 계속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을 어떤 사람은 기운으로 이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기운이 있습니다만 이제 기운만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은 인격체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데, 자, 인격체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사귀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사귀는 게 중요합니다. 마음이 있는 분, 인격을 가지신 분으로 대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성령님이 인격적 초청을 받고 우리 안에 이제 들어오셔서 본격적으로 우리를 가르치신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이 성령님을 초청하고 인격적으로 사귀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이런 활동을 하신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또 사도행전 8장 29절에 보면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빌립이라는 초대교회 집사님은 이 성령님의 음성,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알아들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고 성령님이 가르치고 이런 것이 우리 마음 안에서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평상시에 성령님을 계속 인격적으로 초청하고 인격적으로 사귀는 건데, 이 사귀는 건요, 마음속에서 성령님께 계속 말을 거는 것이다. 말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사귀는 것이다. 라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보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말하라. 마음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체적으로 사귀는 길이다라는 거고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 먹기를 그렇게 먹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하나님께 무엇이든 감사하는 이것이 마음으로 계속 고백하고 말하고 그 다음에요 인격체로 대하는 그런 훈련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만 하면 성령님이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우리가 이제 그걸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영의 비밀인 이 성령님의 가르침을 잘 받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터득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가르침을 잘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